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죠. 1절부터 20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고 어떤 것을 깨달으셨나요? 좋은 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죠. 좋은 땅이 돼가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열매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사단이 와서 금방 그 씨를 가져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환난과 박해를 만나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이 생기고 또 돈에 대한 유혹이 있고 욕심이 많아져서 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 품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땅이라고 해서 태풍이 없을까요? 좋은 땅이라고 해서 가뭄이 안 옵니까? 똑같이 다 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는 게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땅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5절에서는 등불 비유가 등장하죠. 이 등불 비유 역시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빛은 하나님 나라이죠. 그래서 그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두움이 있고 죄악이 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밝은 빛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으니 우리도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부터 32절에서는 두 개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성장과 결과까지 다 드러나 있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겨자씨 한 알처럼 매우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변방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죠. 수도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당대 가장 컸던 나라인 로마도 아니고 아주 작은 구석에서부터 겨자씨만큼 작게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성장하고 성장하죠. 그것을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누가 자라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27절에 의하면 사람은 어떻게 씨가 나고 싹이 나고 이삭이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성장 과정을 다 아시죠. 왜요? 예수님께서 기르시고 성장시켜 가시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피땀 흘리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결과는 어떨까요? 29절에 보니까 큰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리고 32절에 의하면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떨어진 곳에는요,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심지어는 도시와 한 나라 전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또 온 땅 끝까지, 그리고 로마에게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토록 영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꼭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가복음 전체는, 4장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라고 했으니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들려주신 그날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에게는 해석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배에 계신 채로 설교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떠나셨죠. 그때 37절 큰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은 본문상 얼마나 큰 광풍이에요? 계속해서 37절을 보시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가득할 만큼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의하면 죽게 될 만큼 큰 광풍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 광풍은 갈릴리 바다에서 종종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 북쪽에서는 헐몬산이 있는데 해발 3,000m 정도 됩니다. 그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에서도 불어오는 바람이 있죠. 그래서 북쪽과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만나는 지점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서로 바람이 만나면 상승작용이 일어나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종종 이런 광풍이 불기도 했다라는 점이죠. 그 광풍을 지금 만난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각각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계속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고물은 이 배의 뒤편을 말하는 것인데 그 배의 뒤편에서 광풍을 만났는데도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반신 반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배도 고프시고 피곤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역하고 말씀 전하다 보니까 곤하게 배 뒤편에서 광풍이 부는데도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8절 계속 보시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죠. 여기서는 예수님을 향한 짜증과 원망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자꾸 원망하고 짜증하는 버릇을 하면 습관이 들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신 후에 39절 바람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죠. 그리고 40절 말씀에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죠.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2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다 들은 이후에 제일 처음 만난 광경이 무엇입니까? 큰 광풍과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환난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제자들이 만난 이 환난과 어려움이 사단이 주는 테스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도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점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형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4장 17절로 가서 보시면
환난과 박해가 나오죠. 근데 단순히 환난과 박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제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과 박해를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은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뿌리가 얕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얕으면 넘어집니다. 사단은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기 전에 그때 와서 재빨리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왜?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넘어뜨리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사단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빨리 와서 쪼아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여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하다 할 때 그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때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말씀으로 가까이 해야 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난에 대처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난에 대처하는 자세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한번 볼게요. 40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폭풍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세상에 폭풍이 막 밀려올 때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어떤 분들은 사람이 무섭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거는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저도 수많은 성도를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사람을 대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 사람은 예측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일은 그래도 해내겠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무섭죠. 길 가다가 깜깜한 밤중에 사람을 만나면 섬찟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난과 경제 활동과 그리고 자녀 문제를 놓고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이 모든 환난들과 무서워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만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이 있는 그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금 제자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근데 그 몇 시간 못 가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니까 거기에서 무서워 벌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안에 배 안에 타고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자폭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제자들을 통하여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배를 가라앉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제자들이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여전히 무서워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겁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잘 보여주시면서 오셨어요. 사람들의 병도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나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죠. 근데 거기 각주가 있죠. 번호가 나와 있죠. 번호 밑으로 따라서 내려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그렇게 보고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도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눈물 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폭풍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환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또 믿음이죠. 근데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이죠.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 환난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 계획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이 폭풍은 제자들의 믿음을 일깨우는 장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1절 보시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뭐냐? 성경을 계속해서 41절 보시면 세 번째가 나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두려움은 앞에 40절에 있는 무서움과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경외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금 이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환난을 만나게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통하여 좀 더 단단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막 이만큼 높아 있을 때는 이 겸손한 걸 잘 몰랐어요. 아니,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높아져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이 한계가 있구나.
느끼면서 사람이 그렇게 겸손해져요. 그리고 환난을 만나면 자기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혹시 잘못한 부분이 뭐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부분이 뭐가 있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셔서 나에게 지금 이 어려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해결해 가신 것들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거죠. 언제까지 인내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죠. 한 100년 정도만 참으면 충분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인생이 그리 긴 게 아닙니다. 짧습니다. 100년 못 참습니까? 100년 못 견딥니까? 100년만 견디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계획을 믿고 가는 거죠. 자, 세 번째, 환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현재 상황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현재 환경에만 몰두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방 안에 딱 들어가서 창문을 딱 닫고 그리고 어두운 커튼을 쫙 닫고 그 안에서 어려움만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상황 안에 어려운 환난의 상황 가운데 갇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염려하면 좀 상황이 다 바뀌어지나요? 다 문제가 해결되나요? 걱정하니까 뾰족한 수가 뭐가 생기던가요?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 작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환난 앞에서 너무나 작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희가 염려함으로 인하여 한 자라도 너희의 길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말씀이죠.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다음 주에 180cm로 자라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해서 180으로 자란다면 벌써 걱정했죠. 정말 염려 많이 했죠. 제가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염려한다 그래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염려하라고 하겠어요. 걱정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나 같으면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걱정 많이 하는 것을, 염려 많이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덜어내고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득 채워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죽을 고비들을 여러 번 넘기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다 살아서 여기 오셨네요. 죽을 것만 같은 고비가 수도 없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막 죽을 것만 같아서 어쩔 줄 모르죠. 그러나 곧 지나면 웃는 날이 또 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날이 또 와요. 지금 현재 상황에만 너무 몰두하고 그 상황만 바라보고 슬퍼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 보면서 견디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는요, 제자들의 시험 장소예요. 지금 제자들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것을 잘 적용했는가? 적용을 못했는가? 환난과 어려움이 지금 닥쳐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그 시험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제자들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죠.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이 제자들을 같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환난 앞에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나면 좀 이따 또 불순종하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밥 먹으면서 화내죠.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하지만 곧 염려하고 또 의심합니다. 그게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세워줍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주권적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그 환난의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그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한 말씀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난이 있든 형통이 있든 박해와 유혹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쉽게 흔들리지 않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자녀님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